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갈멜산의 대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선지자들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응답이 없자 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소리를 지르고 또 그것도 안 되니까 그곳에서 뛰어놀았다, 뛰면서 부르짖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 규례를 따라서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상하여 피를 내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또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장면에 예배를 드리기 이전에 지금 엘리야는 제단을 먼저 수축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축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수리한다, 또 다시 세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 이전에 갈멜산에는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제단이 지금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단을 무너뜨리고 그곳에 우상을 섬기는 바로 그 우상의 제단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선지자들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또 제사를 드렸던 그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엘리야는 다시 제단을 수축하였다, 다시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우상 숭배자의 제단을 다시 헐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제단이 다시 서는 것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과거에는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백성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그곳에다가 12돌을 취하여서 또 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12지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세우시고 또 그의 아들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이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민족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이 언약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제단을 쌓고 12돌을 쌓아 놓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은 바로 자신들은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들이었고 또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민족이었음을 기억하게 했을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송아지 각을 뜨고 그곳에 나무를 쪼개어 놓습니다.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 그분이 바로 참신이다라는 것이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큰 통 넷을 가져다가 그 제단의 사면에 물을 붓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3번 더 했다. 그러니까 총 12통을 이 제단에 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단의 모든 그 제물들이 또 나무들이 물에 젖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놨을까요? 일반적으로 물이 젖어 있으면 불이 붙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엘리야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떠한 인간적인 방해와 인간적인 상식을 초월하는 분이심을 드러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엘리야가 이렇게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2가지 담대함의 믿음의 근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이 언약으로 붙잡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언약으로 세워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실 수 없다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의 뜻 안에서 행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고, 그는 하나님의 뜻에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담대함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36절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또 본인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엘리야가 이 담대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원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엘리야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불이 붙을 수 없는 그 제단에 강력한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서 제단을 태웠을 뿐만이 아니라 도랑에 있는 모든 물을 다 핥아버리고,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모래까지도 다 태웠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로 임재하는 신이 참 신이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된 신임을 증명하였습니다. 반면에 그들이 섬겼던 우상은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도 증명이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이 사건 이후로 이 선지자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손시냇가에 잡아다가 죽여서 또 모든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다 멸절시켜 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누구입니까? 아합과 이사벨입니다. 바로 이제 그들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겠죠.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고 있더라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뭄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던 것이 원인이었고, 그 우상을 섬겼던 제사장들이 다 제거되고 나자 이제는 다시 은혜의 단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여호와의 제단이 다시 수축이 되고,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우상들이 제거되고 나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은 회복의 단비를 내려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고 또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실 뿐만이 아니라 회복의 단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소성크되는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 속에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이 없는지를 돌아봅시다. 그리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불길로 찾아와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악을 태워주시고 뿐만이 아니라 온전한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화면을 보시고 기도의 제목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삶에 무너진 제단이 다시 수축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삶을 되돌아봅니다. 내 속에 무너져 있는 그 제단들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무너진 제단을 수축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온전한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